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이다.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내 이름이다. 아멘. 우리가 연초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안내가 되어 줄 것들을 믿음의 핵심을 신조로 만들어서 그것을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이 별로 없고 또 항상 핍박받는 시대에서, 그리고 바깥 우상 숭배가 만연한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신조를 만들어서 그것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을 붙드는 그런 효과를 가졌던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사도신경이고 또 니케아 신경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세 번역으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논쟁할 수 있겠지만 신이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에는 거기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우연히 되었다라는 것으로 되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태양계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자전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과 동물과 우리 모든 인간,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기질이 유기질로 되고, 유기질이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돼서 단세포 생물로 되고, 그것이 점점점 분화해서 다세포사고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으로 되었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밖에서는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과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이 하나가 우연히 생길 확률은 10의 130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체로 여기고 있는 유기체가 되려면 적어도 단백질이 200개에서 250개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의 130분의 1을 250개에서 500개를 곱할 확률이 어떠한 유기체가 우연히 발견된, 형성될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신론자였던
프레드 홀리라는 분은 생명이 우연히 발생될 확률은 10의 4만 분의 1이다. 이게 저희가 감이 잘 안 오는 것이죠. 여러분, 로또를 당첨될 가능성이 우리나라는 815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우연히 발생될 확률은 10의 4만 분의 1. 감이 잘 안 오시죠?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화가 되려고 하면 신이 없고 모든 것이 우연히, 진화론에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화로 해서 생물이 발전되려면 이 생명의 돌연변이가 나타나야 되고, 그 돌연변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생물의 유전적인 정보가 증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에서는 단 한 건도 이 유전 정보가 증가한 경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진화론자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 만들어지신 신이란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분은 유전 정보가 증가한 것이 생명 역사의 가장 큰 미스테리이며 각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아주 작은 행운이 쌓이고 쌓이면 진화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 과학자도, 리차드 도킨스도 이 진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작은 행운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유전적 정보가 증가한 사례를 하나만 달라고 했을 때 그는 한 가지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신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우연히, 행운에 의해서 우리 존재가 형성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신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에 포함된, 내포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화론은 어른을 위한 동화이다. 진화론은 과학의 진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화론은 쓸모가 없다. 루이스 바운스라는 미국의 국가 과학연구센터의 소장이었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학교에서, 또 세상에서, 밖에서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기원이, 생명의 기원이 다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과연 그것은 신이 없다라고 주장할 때 과연 그것이 그렇게 우리는 우연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신이 없다라는 그 과학이란 미명하에 가르쳐주는 그거에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저희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 UFO를 믿는다는 것은 UFO가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주장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무엇인가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를 자체를 진술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맨 처음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태초에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시간의 영역으로 그것을 서사를 합니다. 아무도 창조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이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증명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될지 거절해야 될지 거기에 믿음이 갈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시는 선물을 그 믿음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해봐라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해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를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된다면 믿겠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소련의 첫 우주 비행사였던 유리 가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몇 차례 지구를 바퀴를 돈 후에 자신이 다시 지구에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을 자기가 입증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일까요? 이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어 주신 그 일부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전체를 다 이해한다고 도전한다는 것은 개미나 바퀴벌레가 인간을 이해하겠다라고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니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위대하심은 어느 누구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감히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의 분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때만, 내가 납득되고 받아들여질 때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톰 라이트라는 그 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자 노력하는 것은 플래시라이트를 가지고 태양을 살펴보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비유하였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죄가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서 미련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타락한 상태가 인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초대교회 리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받아들이기에 수긍이 가고 납득되어야만 믿겠다라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계시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하신 약속들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신 것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연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이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은하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노래하는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심, 능력들을, 크심을, 경이로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도록 소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이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한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그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대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어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체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체험적인 요소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목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올 한 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에 행할 때 그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삶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당신이 누구이신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처음으로 가르쳐 준 바로 그러한 대목입니다. 오늘 배경은 우리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 노예로 살다가 강물에 바구니에 따라
떠내려 보내졌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떠내보냈는데 그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강물에서 건져내어서 왕자로 키웠습니다. 근데 나이가 40대였을 때 그 왕자로 자랐던 그가 유대인들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자신이 왕자였던 그 신분을 이용하여서 그 유대인을 구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 길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40세 때 된 것이죠. 그리고 40년이 흘러서 80세가 되었을 때 오늘 일어난 일이 오늘 바로 이 일입니다.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거의 소진되었을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로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고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구해낼 것이다, 인도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모세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없었고 그래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간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누가 나를 보내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13절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자존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시작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힘과 존재의 근원 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은 현 상태에 자신이 계시는데 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실제하시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저도 유한하고 이 나무도 유한하고 돌도 유한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별들과 해도 유한한데 하나님만은 영원하신 분이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라는 그 말에 포함된 뜻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른 것을 참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옳으며 참되며 하나님이 선이시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절대적으로 선하시며 절대적인 기준 되시며 영원하신 그분. 오늘날 이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옳고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상황이 굉장히 혼란한데 가장 혼란한 이유가 사람들이 자신의 서 있는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흔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진리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 절대적인 하나님이신데 관계적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아버지의 인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표현하십니다. 그 누구도 역사상 절대자 창조주를 아버지라 표현하신 분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너희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알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알라는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기준에 도달하면 받아들여지고 전혀 우리와 관계가 멀리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믿는 가장 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 실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참 딱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해보고 그 뜻을 하나하나 묵상해 볼 때 거기서 주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는 경외감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서 내 신을 벗어라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는 그 자리에 피조물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마땅할 모습은 바로 겸손함이며 경외함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겸손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낮은 인간의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마땅한 태도는 겸손과 경외함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올 한 해 더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시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나의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은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세상의 어떠한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멀리 계신다는 어떤 그러한 착각속에 있다면 그 거짓들을 깨트려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 더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영광과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더 겸손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그 고백을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가운데 있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는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